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깨었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에어꽃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깨었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먼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든지 또 도시에 또 그래 궁궐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문, 좁은 문,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놓은 문인가요? 궁궐에 대궐의 청문, 누가 다니는 길이죠? 하인들, 종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출입문이라는 거죠. 뭐 공자가 그런 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자는 대로행이라.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행이라는 것은 군자는 비열한 방법,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지만은, 그렇지만 군자는 늘, 왕은 왕의 대로를 다녔습니다. 넓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왕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패밀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부명예 권세 얻는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 따르는 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길이에요. 골고다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울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자이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를 기쁨으로 가는 자가 복된 자이고 속옷을 내놓으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이 복된 자이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이고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리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편에서도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먼저 길이 협착하대요. 여기서 협착하다 이 말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문을 얘기하는. 오늘 로마 황제가 예수님 탄생하신 그 곳을 동굴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뭘 탑니까? 나귀도 안 탑니다. 백마를 타죠. 백마를 타고 큰 음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의 문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이 90도 정도를 해야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로마 황제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제가 누구한테 고개 숙입니까? 황제는 언제나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는. 그런데 허리를 90도 각도로 꺾어야 되니 너 들어오지 마. 그러면 나 너 필요 없어. 그런 뜻이에요. 나 너 경배받고 싶지 않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길이 문이 협착하다 한 사람이 겨우 떠날 정도로 예수 앞에 나가는 자, 생명길 나간 자는 언제나 겸손하게 어깨를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재물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부귀영화를 버리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을 들어서는 길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아킬레스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을까요? 여러분, 왜 그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려 그럴까요? 위험했어요? 현실적 이득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 가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의 집에 한번 보십시오. 권력자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그 집에 사람들 출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현실적 이득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 권력에서 내려오고 선거에서 떨어져 보세요. 팔이 날립니다. 찾아가잖아요. 왜요?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저 북태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뭡니까? 연어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포의 물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자기 모천을 돌아가죠. 모천에 가서 모래에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에 주어진 자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크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 들어서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가야 영생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편이냐 너 편이냐 거기에 따라서 편을 우리가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진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내 편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 내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진리 편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편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은 그 결정해야 된다고 그는 행복론에서 인생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동고동락에 했던 그의 자식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눈을 감기 바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너희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너희 앞에 두 길이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결정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북적북적거립니다. 뭐 얻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다음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여러분 양이 이대 옷을 입습니까? 그런 양은 없습니다. 양은 그저 양의 옷을 입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리는 뭐냐면은 양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인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열매로 알 수 있대요. 가시나무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죠. 은근기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가시나무,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가장 최초로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요. 창세기 3장 18절이에요. 아담과 죄를 범했죠. 그 죄를 범한 그 결과로 주어진 결과물, 죄의 소산물, 그게 뭐냐면은 땅이 내는 거예요. 뭘요? 가시덤불, 은근기를 낸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16절에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죠. 주님 포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 포도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포도,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도 무화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통해서 가짜가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양은 이리는 양의 옷을 입는다, 속인다 그랬어요. 성경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압살롬을 들 수 있습니다. 압살롬 다말 범했죠. 결국 그래서 그는 쫓겨나갑니다. 몇 년 동안 3년 이상 동안 있다가 그 아버지가 불러서 다시 옵니다. 그런데 압살롬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나왔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그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아침 일찍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 곁에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송사 문제, 자기의 아픈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백성들이 나와요. 나오면은 탁 붙잡습니다. 물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오는가? 이런 시간에 이러 차차차차 해서 이렇게 참 아픈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다 맞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왕이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재판권을 하세요. 그게 문제야. 왕에게로, 다윗 왕에게로 뭡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이런 시간에 일찍 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아픈데 와서 그냥 시원하게 뚫어주니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 막 절을 합니다. 그럼 막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을 탁 맞춰줘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 같죠? 아주 우둔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그것은 한 번 그럴 때마다 자기가 들어갈 무덤의 흙을 한 번씩 파내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사람 마음 훔칠 때마다 한 번 파내고 두 번 하면은 자기 묻힐 무덤에 두 번 파내고. 하나님 속는 줄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치니라. 자기 무덤 파는 행위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교회에 입교자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막 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행을 한다든지 나쁜 열매 있으면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3일은 천사 역할을 할 수 있대요. 3일은. 그런데 3달, 3년은 불가능하대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절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언젠가는 모든 이 땅의 사물들은요, 식물들은 언젠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요. 동태를 살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야,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드러난지 아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참 유명한, 그 참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주는 우리 선교사님 계신다고. 당신 그 복음방 가보셨냐고. 복음방. 성경 보면 이런 비유들이 많아. 비유풀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외부에서 오면은 몇 년 동안 안 세운대요. 일꾼을 안 세운답니다. 왜? 워낙 요즘 신천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마라. 첫 번째로 말씀해요. 두 번째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살피고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예수의 명령하시 거기를 따라가고 또 온동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 인기 없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오늘 또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악한 일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주님이 막아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접근도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원동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3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좁은 길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좁은 길은 종들이 다니는 길이고 하나님 노예들이 다니는 길이고 하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사람들 북적북적합니다. 넘쳐납니다.
인기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울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음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리를 아버지 걷게 하는 자, 심리를 걸어간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길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아버지 자리에 앉으며 말씀에 앉으라면 앉고, 아버지 말씀이 걸으라면 걸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자리에 앉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 아버지님의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엉겅기라고 했습니다. 가시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님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님의 거짓 아버지님이여 것들이 아마 우리 원동교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를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원동교를 지켜보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푸른 초장을 실말 물가로 하나님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단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씀했던 것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팡이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막대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원수의 목전 상을 베푸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잔이 넘치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러한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일학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아부를 기억하시고 유치부를 기억하시고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부부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사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청을 노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모든 성도를 아버지님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면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인재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에게 영성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쓰시지만 잠자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기도를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걸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능하신 주님께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교회,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꿈틀꿈틀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의식을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기도하러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어서 이스라엘처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곳이 야곱의 아비 야복 강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정말 기쁨으로 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장소로 정말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부어진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심이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충만하게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뵙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따라님 우리 모든 성도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장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경험하는 이 장소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장소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병의 기적에 함께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 앞에 정말 감사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